오늘은 이제 아마시아와 우시아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연 으뜸은 아마 다윗일 거예요. 정말 다윗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섬겼었던 귀한 성도고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다윗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졌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설교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미리 봤다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시편 16편에 다윗의 유명한 예언의 시입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한 건데요. 다윗은 정말 이렇듯 믿음도 훌륭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또 훌륭한 예배자였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양시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또 애절한 기도의 시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에 있어서나 말씀 순종에 있어서나 또 예배나 찬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성도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선조인데, 그런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 봐요. 다윗도 죄를 지어요. 큰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 행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백성의 수를 세는 죄도 짓고, 왕이 백성의 수를 인구조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왜 백성의 수를 셉니까?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군대의 힘을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으면서도 또 훌륭한 신앙이었는데도 이렇듯 죄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을까요? 그가 무슨 부족한 게 뭔데? 그런데 결국은 그런 죄에 빠진 것은 욕심이죠. 탐욕이고요. 그런데 더 깊이 근원적으로 따져보면요, 딱 걸린 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막 꾸짖잖아요. 꾸질 때 뭐라고 꾸짖냐라면 사무엘상 12장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겨.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지적을 하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건데, 그럴 정도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하면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이렇게 강대국을 이루었고 왕권을 확립했고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교만 속에서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교만해서 무너지는데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교만을 잡아내잖아요. 언제 생기냐? 다윗이 언제 이런 죄를 지었냐면 딱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때.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왕권이 확립되고 감히 누구도 다윗 앞에서 지적질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른바 성공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남편 인구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성공한 왕이 되자 이른바 자기 세력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네.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 네. 인기 높을 때 조심해야 돼. 인기 높고 여론 높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잘 나가면은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하면 필히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뭐 역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게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뭐냐? 따라합시다. 교만. 그래서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교만해서 안 무너질 사람 없어요. 교만해서 안 무너질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좀 고상하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교만한 단체나 정부나 나라를 무너지게 할 때요 보시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법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반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난 체하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친했고 좋아했고 그런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사람 등 돌려요. 뭐 좆따위가 있냐고.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그러고 등 돌리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그런데 교만한 사람 돕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안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하다 안 하다 두 가지 딱 증상이 나와요. 진단을 딱 하면 하나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이 귀에 안 들어와. 안 들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그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의 의에 꽉 차 있고 자기 판단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못 듣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왜 너 나 지적질하냐고 그러고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다른 말이. 그래서 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교만에 사로잡히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던 대로 하니까 되던데 뭘.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길로 가고 하던 방식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최선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교병 필패란 단어가 있어요.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패한다. 여러분 중국 한 나라의 유상이 했던 말인데 명언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해도 결국은 성공에 이르게 된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런데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성공은 실패 어머니예요. 제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공 속에는, 성공 안에는 잠재적인 실패 요인이 들어있대요. 성공 속에가 잠재적인 실패 요인이 들어있대요. 그런 씨앗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을 직접 노력해서 성공한 그 사람은요, 무슨 생각에 빠지냐 그러면 그 성공의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그렇게 되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건 믿든 안 믿든 뭐 신앙이나 아니든 상관없어요. 일반 법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일반 법칙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특별 법칙 때문이라도 심판하셔요. 왜냐? 하나님은 가장 교만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99%도 아니야. 교만에 빠지고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괜히 죄도 없는 국민들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전염병에.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100%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만을 이겨내야 돼요. 교만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남왕국의 9대째 왕이었던 아마샤와 그의 아들 10대째 왕이었었던 우시야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왕은요, 다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부자지간으로서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동일하게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마샤는 지난 주일날 설교에 있었던 요아스의 아들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아마샤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여기 보세요.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여서 정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무튼 아리까리해. 교회는 다니고 뭐 이런 거예요.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인데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어? 그 잔인했었던 할머니 아달랴가 왕족을 다 죽일 때 고모 덕분으로 한 살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6년 동안이나 숨겨져 살다가 7살의 고모부 덕분으로, 고모부 제사장이었죠.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으로 되잖아요. 아달랴가 죽음 당하고. 근데 그 아마시아는 이제 그런 한 살 때 겨우 다 죽고, 부모도 다 죽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6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참 아버지 요아스가 좀 형편이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마샤가 커요. 요아스가 40년 통치하다 죽거든요. 그러면 7살에 왕이 됐으니까 40년 통치했으면 몇 살에 죽었어요? 47이죠. 그때
요아스의 아들, 오늘 주인공 아마시아가 25살. 그러면 아버지가 7살의 왕이 되고 12년 후에 22에 결혼을 했고, 그 전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22에 아들 아마시아를 낳은 거야. 그리고 25년 후에 죽었고 25살에 아들이 왕이 되고.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리고 29년 동안 아마시아가 왕이 되는데 다 단명했어요. 요아스도 47에 죽고, 아들 25세 왕이 된 아마시아도 그렇게 오랫동안 못 사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면 이 요아스를 한 살에 몰래 훔쳐서 키우고 7살에 왕이 되게 만들었던 여호야다 제사장, 고모부죠. 이 여호야다는 몇 살까지 살았냐? 여기 보면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일찍 죽었는데 요아스를 한 살에 구해가지고 7살의 왕으로 만들었던 여호야다는 130년까지 살았었으니까, 1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아스를 살려낼 때 여호야다는 어느 정도 성인이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었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아마시아가 25살에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럼 130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7살에 왕이 되고, 그러면 저기 한 살에 구원을 받아서, 아니 뭡니까?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뭐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 죽어서 없었지만은, 별세했지만은 20여 년 동안, 왕이 되기 이전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소한도 25 미만이고 20년에서 25년 그 사이에까지는 누구 밑에서 컸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고모부 할아버지 밑에서 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아버지 요아스도, 그의 아들 아마시아, 오늘 주인공 아마시아도 다 누구 밑에서 큰 거예요? 여호야다 고모부 할아버지 밑에서, 아주 믿음 좋으신 할아버지 밑에서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아버지 같은 고모부고, 아마시아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고모부 할아버지죠.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자꾸만 반복해서 드리냐 그러면, 집안에 믿음의 어른신이 있다는 것은요, 복 중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비전은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 신앙의 어른으로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후손이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시아 왕이요, 처음에는 믿음이 썩 괜찮았어요. 그나마 이제 그 내용을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호야다가 믿음이 좋았던 모습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 요아스가 죽잖아요.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이제 여호야다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 그러면, 자기들의 자기 신하들에게 반역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25살이니까 여호야다가 그 사실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25살에 자기 아버지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가만두겠어요? 왕 아들이? 가만둘 수가 없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이 반역의 신하들을 죽이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만 벌을 주고 그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냐?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죽이지 말고, 예. 아버지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면 자녀는 죽이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보복할 때 보면 그냥 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시아는요, 왕을 죽인 신하들을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시아가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할 때인데요, 그 에돔과 전쟁을 좀 확실하게 좀 승리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다가 거금 100달란트나 주고 10만 명이나 용병을 받아들여요. 용병을 사와요. 러시아가 북한 군대 용병으로 사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시아에게 가가지고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들을 데리고 용병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바로 순종을 해요. 이미 돈이 그 거금이 나갔지만 그 돈 아까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거든요.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 군대만 가지고 싸우는데 결과는 대승을 해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대승한 거죠.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요.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돔 10,000명을 군대를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쳐서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요. 아마시아 왕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줄도 알았고,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아니,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뭐 하려고 에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고 있네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섬긴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또 가가지고 꾸짖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주 화를 내면서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한테 말하고 있을 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치라! 이 딱 쳐! 그 말이잖아요. 예? 너 죽을래? 맞고 싶어? 이런 거죠. 너 맞으라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참 놀랍냐 그러면, 하나님의 벌도요, 모두가 다 알도록 벌을 주실 수도 있지만요, 스스로 무너지게 본인도 모르고 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시아가 그랬어요. 보세요.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대승을 했잖아.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니 괜히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판 붙자.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네.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국력에 비하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약했어요.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갈릴리 지역, 요단강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경사에서 늘 풍성한 나라야. 그런데 예루살렘 가보세요. 유다 땅에 광야에 거의 다 광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국력으로 치면 북이스라엘 훨씬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북아합 왕과 이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아람과 그 아합의 명에 따라서 이제 협력에 아합을 따라서 아람과 전쟁을 했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 50년대, 60년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가는 거 아시죠?
뭐 다 객관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랬던 것 같아. 아, 이참에 말이야, 내가 한번 저 북이스라엘과 한번 도전장을 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북쪽에다가 왕에게 도전장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코웃음을 쳐버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마샤 왕한테,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거는 내 궁에나 있으라, 이 말은 네 집에나 처박혀 있어, 그 말이에요. 아주 욕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를 자초하여서 네랑 유다가 다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괜히 왜 시비 걸려, 우리하고 왜 전쟁하려고 그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샤가 강행을 해버려요, 전쟁을.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요, 아마샤는 비참하게 역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넘기셨으므로 아마샤가 심판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도 모르고 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처음에는 좋았던 아마샤, 그러나 전쟁 한 번 이기고 나더니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여러분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도 좋던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고 왜 우상 숭배를 하지? 그런 사람 많거든요. 지금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인데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인다. 우상 눈에 보여요. 사자 모양으로 하고 있고 사람 모양으로 하고 바위로 막 나무로 막 조각해가지고 크게 그잖아요. 상 만들어 놓잖아요. 두 번째,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도 하고 손에도 달고 다니고, 그죠? 그러면서 좀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세요 그러고. 혹시 호주머니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우상 특징, 재물만 바치면 복 주신다. 그렇게 믿어요. 아무튼 신은 내가 막 잘 벌어서 막 무조건 갖다 주면 좋아한다, 복 준다. 이게 우상의 특징.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하나님하고 불러봐요, 절대 하얀 옷 입고 안 나타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 안에 네가 있어야지.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무조건 막 돈 바치면 막 복 준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바르게 살아야 복을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우상은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불편해. 자꾸만 바르게 살고라고 그러지. 어쩌다가 교회 몇 번 나가는데 맨날 설교가 바르게 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냥 못 나가겠네 교회. 그래야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 좋아서 안 다닌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그랬어요. 아마샤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왕이 된 다음에 전쟁에서 한번 딱 이기고 나니까 좀 권세도 부리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버린 겁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참에 북이스를 한번 꺾어놓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패하더니 자기 신하의 모반으로 죽고 말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아서 아마샤 여기까지 하고 그의 아들 우시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시야도 같은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보세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우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짓냐면, 여기 보세요. 언제 죄를 짓느냐? 우시야가 강성하여지면, 이게 중요한, 이게 무서운 거야.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지가 왕이라고 향단에 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병에 걸리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고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도 왕조의 묘에도 못 들어가고 결국은 저 변두리에 묻히고.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만이.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이 성경 구절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0장 7, 8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한다. 죽기 전에 꼭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렇죠? 헛된 것, 거짓말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니, 그건 다음 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지 말게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어찌 아멘 안 한다요? 가난할라요?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야.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니 부자 돼갖고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고 그 돈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멘 잘 안 하잖아. 부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부자가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부자 속에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아내가. 여러분, 부자가 되면 거의가 교만해져요. 꼭 돈만 그런 게 아니고 권력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야가 다 그래. 교회도 그래. 교회도, 목사도 교회가 부흥하면 교만해지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니까 지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법도 막 어겨버리고 막.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거든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 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입니다. 그런데 꼭 알 것은 뭐냐? 성공하게 되면,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 이 함정,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두 가지 교만에 빠져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에 나 이런 사람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고, 교만한 거죠. 또 뭐냐면 내가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에 나가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 자꾸만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지게 되고, 우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얼권하는 거거든요. 오바예요, 오바. 자기 분수는 못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시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양,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아니, 지가 왕이라고 분양하면 쓰겠어요? 구약의 제사장, 구약 시대 때는 그랬다. 물론 지금이야 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제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하시면 부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셨을 때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공 안에 성공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 속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몰래 와가지고 실패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을 살짝 몰래 뿌려놓고 가. 근데 본인도 몰라, 성공하고 나면.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그 교만 때문에 무너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그래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자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유념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첫째, 따라합시다. 성공 위에 기도하며 노력한 만큼. 같이 시작. 겸손히 위해 기도하며 노력.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겸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왜냐? 성공하게 되면 무슨 분야든 간에 자기가 계획한 것도 없어. 자기가 그런 교만해지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해. 자기가. 그렇지만 교만하게 사탄이 뿌려놓고 가니까 교만이 싹트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잖아요. 잡초 뭐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잡초 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한 것만큼 힘써서 교만을 물리치도록 기도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아멘. 두 번째, 따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무엇이 됐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거 다 무너져버려,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인 거지. 아멘. 건강도 재물도 권력도 주님 안에서 복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아멘. 이 사실을 유념하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저는 성공하면 좋겠어요. 사업이 됐든 간에 결혼이 됐든 뭐 모든 부분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겸손하게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